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재림의 나팔소리, 재림의 소곡, 참으로 아름다운 소식들입니다. 이제 세상의 여러 가지 형편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여러 가지 조짐들을 봅니다. 심히 가까웠음을 저희들이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의 오심이 가까운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예수님의 재림을 내가 지금 정말 기다리는 사람인가 아니면 두려워하는 사람인가, 그리고 나는 그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는 되어 있는가,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재림의 여러 다양한 징조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징조들만 본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징조들은 보았지만 우리들의 준비에 대해서는 본질적인 부분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이 험악한 바벨론화되어 있는 이 세상에서 나가야 되는데 주님의 부르심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이 산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야 될 것을 첫 번째라는 영적인 준비라는, 두 번째는 우리가 말씀하신 산으로 도망가라 하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또 환경적으로도 이런 죄악된 도성에서 빠져나가야 될 필요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매우 근본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보다 더 본질적인 이야기는 뭐냐? 하나님께로 피하여 나온다고 하는 것,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완전히 준비되는 이것이 더 본질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데 정말 나는 내 생각으로 준비됐다고 해서 그것이 준비된 것인가? 아니면 주님이 오시는데 정말 나는 할렐루야 우리 주님 어서 오세요 주님을 기다리는데 정작 주님을 오셔가지고 나는 네 누구? 난 네를 도무지 알지 못하네. 이러면 이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해보고 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를 확증해보고 또 그리고 주님이 언제 오신다 그래도 나는 언제든지 주님 앞으로 달려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인가 하는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은 아주 중요한 재림의 나팔소리에서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부터 이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징조들은 다양한 증거나 자료들을 많이 보셨지만은 이런 이제 지금 그런 시대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모습, 얼마나 나는 준비가 되었는가, 이런 과정을 살피는 데는 역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만 이 부분을 돌아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준비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하신 말씀이 있을 때에 우리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언제라도 오시옵소서, 이것이 우리들의 참다운 준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되어 있어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상을 예비하고 오신다. 그런데 그 상이라는 것은 뭐에 의해서 주어지기도 하고 잃어버리게 됐는가 하면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 그래서 이 상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이 리워드, 보상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때는 우리가 이렇게 이 칭찬이라는 상급도 있지만은 때로는 이 칭찬의 반대인 벌이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면밀히 살필 수 있는, 몸이 아프면 방사선으로 진단하잖아요. 진단 방사선과에 가서. 아니면 또 MRI를 이렇게 우리가 찍든지 이런 걸 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너무나 분명한 이 말씀으로, 히브리서 4장 12절에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영혼과 관절과 골수와 이런 모든 것들을 심지어 쪼개기까지 한다. 무엇처럼? 어떠한 검보다 어떻게 해서 예리해서, 그것처럼 어떠한 검보다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정말 주님의 그날 오실 때에 그 앞에 설 수 있는 준비가 된 자신인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는 말이죠. 성경에는 그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을 다시 오시는데,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은 누구를 왜 오실까? 아니면 예수님은 또 무엇 때문에 오실까? 여러 다양한 이유나 여러 성경 속에는 여러 그 원인들이 있잖아요. 왜 오실지에 대해서, 또 오실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저 저는 이 한마디의 말씀,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오시는데 왜 오시느냐? 기다리는 자를 어떻게, 자기를 바라는 자, 자기를 기다리는 자들을 위해서 두 번째 오신다. 이 말씀으로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따져봐야죠. 누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즉 기다리는 분이냐 이거예요. 출근한 남편을 기다리는 아내처럼, 직장에 간 아빠를 기다리는 아이처럼,
또 학교에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부모처럼 뭐 예를 들어서 기다린다고 하는 데는 다양한 이유가 있죠. 그러나 아무나 기다리지는 않습니다. 아무나 기다리지는 않습니다. 약속이 돼 있거나 아니면 일상 속에서도 늘 어떤 중요한 관계에 있을 때 그를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누가 기다리느냐? 그건 예수님을 뭐 하는 사람들이다? 바라는 사람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누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냐는 이런 문제들이 이제 중요하다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주님께서는 죄와는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난다. 이유는 뭐냐?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이 있죠. 그럼 죄와는 상관없다는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미 초림에서는 뭐가 완성됐는가? 죄로부터 우리 죄인을 속량하신 거예요. 죄값을 갚으셨고 이제는 그 죄인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완성해 놓으신 거죠. 예. 왜냐하면 주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인들을 의롭다 하셨으니까요. 그러나 모든 죄인을 향해서 주님은 의롭다함으로 얻을 길을 놓으셨지만은 모든 죄인이 그 의를 얻은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영접해 드릴 때 자기의 것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 구속의 역사는 완전히 완성이 되어 있으나 아직도 죄의 흔적이 남아있는 이 땅에서 죄악의 권세들이 장악하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안에서 뭘 받고 있는 거예요? 고초와 환난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 고초와 환난 중에 있는 우리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원해서 어떻게 하려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하시려고.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이 어딘지 아세요? 성경에는 보라, 계시록 21장에 보라, 내가 보니 새하늘과 새 땅이 있더라 그랬는데 그 새하늘과 새 땅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전 것은 없더라 이거죠. 이전 것이 뭡니까? 죄로 말미암아 망가진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을 영접한 주님의 구속을 받아들인 그 사람들은 이 죄악의 관영에서 죄의 흔적으로 망가진 이곳에서 살 사람들이 아니에요. 더 이상 여기서 살지 않고 새하늘과 새 땅, 이 죄로 말미암아 망가지고 상처 입은 모든 지구 땅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된 곳에서 살아야 돼. 누구처럼?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완전한 이 하나님의 심히 좋으셨던 만큼 아름다웠던 그런 세상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하려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오시는 거예요. 네, 이게 재림의 목표가 되는 거죠.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데 참 불쌍하지만은 그런데 이 날 영광스러운 날이잖아요. 그렇게 굉장히 복된 날이지만 역사상 저는 이렇게 표현할게요. 역사상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이죠. 역사상 개인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들이 모여지면 거창한 역사가 되는 거예요. 모든 인류를 포함해서. 근데 그건 누구냐? 여기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신 것이 없을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즉 이 말은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다.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믿는 것도 헛되고 그리고 또 뭐냐?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왜? 주님이 부활하셔야지만 우리는 뭐 한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4장에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즉 죄 없다 하셨다 이 말이죠. 의롭다 했다는 말은. 그런데 여기 중요한 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성도도 왜냐하면 죄 가운데 망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라면 이건 무슨 말이에요? 부활이 없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더욱 불쌍한 자라. 왜요? 우리는 이 용서받은 주님의 구속을 믿고 부활이 있음을 믿고 우리의 신앙을 정말 철저하게 그렇게 준비하고 살았는데 부활이 없다면 그 모든 것들은 헛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던 모든 것들은 참으로 불쌍한 일이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보시죠. 그러나 이렇게 안 한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불쌍한 자는 맞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이에요. 환난이 있고 고초가 있을 수 있으나 불쌍한 사람들은 아니다. 그런데 진짜 불쌍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실을 믿는 거죠. 부활이 있다.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이 있다. 이 사실을 믿었어요. 믿었는데 믿는다고 그러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의 진수는 본인만 아는 거죠. 하나님하고 남도 아무도 몰라. 여하튼
여기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굉장히 불쌍한 사람이 나와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그날이 무슨 날이냐?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의 날에. 재림의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누구예요? 무조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 사람들이고 예수님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니까 교인들이죠? 아니죠.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그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인가 그리스도의 교인인가는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어요. 뭐라고 말하는가?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 이름으로 이 많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뭐 하는 거예요? 아까 말하자면 부활의 소망도 있고 정말 천국의 소망이 있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날에 예수님 오실 그때에 예수님은 저에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와우! 저는 이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세상에서 역사 속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왜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이 또 있었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고 권능도 행했습니다. 누가 봐도 누구예요? 믿는 자입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누가 봐도 참된 그리스도인 같습니다. 왜요?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고 권능을 행사했으니까. 그런데 정작 그 이름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는 누구라는 거예요? 너는 나하고 아무 상관없다고. 너는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고. 이 말은 니들이 믿는다고 말했지만 그 믿음은 진짜다 가짜다 아니었다 이거죠. 너희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내 이름으로 했지만 그때 역사한 그 이름은 내 이름이 아니라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너는 나하고 아무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날에 중요한 것은 뭐예요? 주님과 맺은 관계인 것입니다. 왜? 주님과 관계를 맺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도 뭐라고 한 거예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신 거예요. 만약에 주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이런 일을 했더라면 주님이 모른다고 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날에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주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주님과 생명 있는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가 그날에 매우 중요한 관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누가 예수님을 기다리느냐 하면 말이죠. 예수님과 이런 살아있는 생명의 관계를 맺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그들을 알아주시는 거죠. 이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해요. 그럼 저는 여러분 정말 이게 이런 말씀 드리기가 좀 마음에 부담이 있지만 그래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주님과 무슨 관계인가 하는 거예요. 참된 관계인가? 정말 그날에 주님 오실 때 그 앞에 섰는데 네 누가? 만약에 주님이 이러신다면 정말 나는 가망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나는 의인인 줄 알았더니 악인이었다는 거잖아요. 나는 믿사오니였는데 그게 다 가짜였다는 거잖아요. 주님은 그걸 안 받아줬다는 거죠. 주님과 나는 관계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죠. 너무나 불행한 일입니다. 너무나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제 제가 왜 지난 시간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시간을 갖는지를 이제는 여러분이 확실히 이해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그날에 이런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면밀히 살펴보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은 주님과 참된 관계에 있습니까? 이 참된 관계에 있느냐 하는 이것만이 내가 준비가 된 사람이냐 아니냐를 판단하고 구분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관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문제를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나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인가를 한번 따져보고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관계는 내가 나는 주님과 바른 관계라고 내가 이렇게 맞고 내가 뭘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알아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주님과 내가 어떤 관계냐 할 때 주님은 나를 다 어떻게 알고 계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매우 중요한 말이기도 하고 두려운 말이기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진짜로 하는지, 내가 거짓말로 하는지, 내가 말로만 하는 건지, 내 심령으로 하는 건지를 주님은 아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나갈 때는 히브리서 10장 21, 22절에 이 앞에는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난 살고 산 길이라 주님께서 휘장 가운데를 한 길을 따라서 주님 뒤를 따라서 어디까지 가자? 하나님의 보좌 앞인 지성소까지 나가자. 휘장 안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주님께 나가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며, 예수님,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이게 뭐예요? 양심의 악을 깨닫고 맑은 물로 씻었다는 말은 거듭난 것이에요. 부활한 새 생명으로 이렇게 되는 것, 거듭났다 이런 뜻이죠. 그랬으니 예수님께 나갈 때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짓된 마음이나 이렇게 온전치 않은 믿음이라고는 얘기했지만 그건 내 생각이었지 사실은 믿음이 아닐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나가면 주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여기 갈라디아 6장 7절에 뭐라고 말했는가? 스스로 속이지 말라. Don't be deceived. 너 자신도 뭐 하지 말라, 속이지 말라. 뭐라고? 내가 믿는다고 잘하고 있다고.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는 말은 이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거짓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나를 속이고 나가도 하나님이 속는. 그러면 거짓건수로 하나님을 속였다면 하나님은 뭐 된 거예요? 그건 정말 조롱받은 거고, 그건 하나님을 망령되게 한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그렇게 속일 수는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속지 않는다 이거죠. 왜냐? 로마서 2장 11절에 이는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이거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예수님은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그 누구도 알아요? 바리새인도 알아. 아, 우리는 주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 줄을 압니다 하면서 또 예수님을 기만하려고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나는 주님과 어떤 관계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자신을 깊이 생각할 때 내가 정말 예수님께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내 양심의 악을 깨닫고 완전히 돌이켜서 진실된 회개, 하나님께로 완전한 돌이킴이 있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 한다 이 말이에요. 왜냐? 우리는 그저 형식적으로 남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말했다 이거 아니에요. 최면치레로 뭘 했다 이거 아니에요. 내가 뭘 많이 알아서 그거 아니에요. 난 성경을 수천 번 읽었다 그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성경 많이 읽고 얼마든지 선교지에서 내 몸을 불사르게 대해줄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내 걸 다 주고 구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뭐가 기준인가? 하나님과의 관계, 의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찬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제가 좀 중요하지고 또 마음에 부담이 되지만 한 번쯤은 꼭 점검해 봐야 된다. 여러분 스스로 나는 여기가 아닐 거다 생각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은 한 번쯤 내 믿음이 아버지 앞에 온전한 믿음인가 한번 따져보시자고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이게 단순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 아니에요. 왜냐? 지금까지 내가 겉으로만 형식적으로만 주님을 섬긴 사람은 아닌가? 이 문제에 대해서 따져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나 행동이나 요 말만 가지고는 절대로 주님을 만홀히 여긴다는 말은 주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짓되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게 이 베드로 앞에서 이렇게 그런 선고를 벗죠. 사도행전 5장에 너희가 우리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누구를 속였다? 하나님을 속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속는 분이 아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 번쯤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뭐냐? 나는 주님과 진실된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 한번 따져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예. 제가 좀 이렇게 직설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성도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실 수 있는 분이 되게 하기 위해서, 저는 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는 없네요. 그래서 진실된 관계를 맺은 사람이 주님을 기다릴 때 그것이 진짜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고 주님을 바라는 자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오신다고 하는 말씀은 바로 이런 관계를 맺은 사람들을 데리러 오신다 이 말이에요. 이 관계를 맺은 사람들을 뭐 하려고? 새하늘과 새 땅에다 갔다가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 이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특권을 누릴 수 있기 위해서 저는 조금 거북하시더라도 정말 내가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맺은 사람인가를 한번 따져보시기를 호소합니다.
40년, 50년, 60년 믿었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10년, 20년, 30년, 와, 신앙의 연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신앙은 어제 믿었든 오늘 시작했든 주님과 온전한 믿음이냐, 이거 찬 마음이냐, 요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나왔느냐 이 말입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시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라 예배할 때도 하나님은 예배가 하나 어떻게 나가는 거니까 뭐 하는 사람?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드리는 사람을 주님은 찾으시는 것처럼 꼭 이 관계를 확인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한번 따져봐야죠. 그렇다면 어떻게 주님과 이런 관계를 맺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그 어떻게란 말을 의로운 관계를 맺는 얘기를 한다면은 율법으로요. 법의 성경 기록 때 여기 그냥 말씀을 그대로 말씀대로 신정하고 뭐들 실천하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하라는 대로 다 해서 그런 율법의 행위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관계를 만들 수 있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하네요.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다. 즉 하나님의 여기 기록되는 이 율법을 지켜서만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를 맺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경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율법이 이렇게 율법 무용론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율법도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맺게 하는 데 있어서 율법은 전혀 어떤 뭐가 없다,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말하자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잖아요. 여러분 예루살렘 가보신 분 계실 거예요. 가보시면 유대인들이 토요일 날 보면은 세베스 해가지고 안식일 날은 뭐 엘리베이터 같은 것도 누르지 않게 하고 이런 그렇게 철저히 율법을 그들은 준수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과 관계를 맺었느냐? 아니라 이 말이에요. 똑같은 말을 쉬운 말로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이렇게 이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 율법의 행위로는 의로운 관계를 맺을 수가 없다면 무엇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나 이거예요. 왜? 이 관계는 정말 중요해. 왜? 예수님이 모른다고 하시니까요. 이 관계가 너하고 나하고 관계가 없다면 난 너를 모른다고 하시니까 관계를 맺긴 맺어야 될 텐데 그러면 이게 뭐야? 이 율법의 행위로 안 된다면 무엇으로 가능하냐? 여기 3장 21절에 이렇게 되네요. 이제는 율법으로는 그 관계를 맺을 수 없고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이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여기 요한과 율법의 때까지는 이렇게 말하죠. 이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러면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 있는데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 여기 이렇게 돼 있네요. 10계명 아니면 뭐 이런 모든 계명들, 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계명, 모든 율법들을 완벽하게 지켰더니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더 의롭고 아니면 또 이방이 돼가지고 말이야. 그런 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막, 그냥 이 엄청난 그런 도덕적으로도 이렇게 정말 비하한 그런 상황에서 살았던 그들이라 할지라도 뭐가 없어요? 차별이 없어. 뭐는? 믿는 모든 이에게 믿는 자에게 비치는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의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 놀랍고 무섭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환희로운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얻은 그 하나님의 의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안에 들어왔다라는 것을 주장하실 수 있는 그런 이 믿음과 신앙이 있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이 믿음은 뭘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요. 뭐 다른 걸 믿는 거 아니에요. 그냥 요즘은 믿음을 믿는다고 할 때 믿음은 줬사니 이렇게 하면 큰일 나. 그냥 믿음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주님과 의로운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이 관계를 맺었다라고 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렇게 참된 관계를 맺었다고 하는 그 표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을 치신다. 바로 그 얘기를 지난 시간에 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인이란 하나님 백성의 소유된 표다. 바로 그 말은 너와 나는 이제 바른 관계다. 칭자 관계야. 칭의 관계.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요. 하나님의 자녀된 관계요. 예수님의 형제된 관계요. 우리는 구원의 관계에 들어왔다는 관계의 표시가 바로 하나님의 인이었다.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 맞은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제가 특별히 강조해 드렸는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참 중요한 미혹인데요. 오늘날 이 기독교 교회 안에 참 교회 밖에서는 뭐 상관없지만 교회 안에 이런 미혹이 있는 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무슨 말이냐. 성도들은 늘 자기들만 의인이 오기를 원하면 좋아해요. 뭐 어제 보셨지만 14만 사전, 우리는 14만 사전에 꼭 들어가기를 원해. 남들은 아니야. 그런 사람들은 숫자가 실질적인 수라 그러면 은근히 좋아요. 왜? 나는 거기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상징이라고 말하면 기분이 나빠. 왜? 아무나 들어가면 돼. 그걸 뭐 해야지? 걸러야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인친다 그러면은 이 과거에 십자가부터 예수님이 내 백성에 친 이게 아니고 어느 시점에 성경에 이제 여러 다양한 해석들이 있잖아요. 성경에 어느 시점을 비롯해가지고 뭐 이렇게 언제부터 인을 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지금이 그때다. 그러니까 지금 인 맞을. 이게 다 미혹이에요, 여러분. 미혹. 이렇게. 그럼 여기 그것을 지난번에 설명드렸는데 주님은 왜 인치느냐?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 백성이라고 인치는 거예요. 너는 내 백성이라고. 언제부터 쳤냐?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어디에 견고한 터는 섰으니 하나님의 교회가 선 거죠. 예수님 돌아가시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이 섰으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제대로 된 그리스도의 교회가 섰으니까 그때부터 인침이 있어 일러스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께서 내 백성을 아신다. 내 백성이라고 주님이 인을 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인은 누구에게 치느냐?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인을 친다. 진리의 말씀의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복음의 주인, 복음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 구원의 능력,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드리고 진실된 마음으로 참맘과 온전한 믿음으로 뭐 하는 거예요? 양심의 약을 깨닫고 주님께 나간 사람에게 인을 치는 것입니다. 뭐로 인을 친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성령으로 그 인을 보증한다. 근데 그 인의 내용이 뭐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법을 두어가지고 너는 내 백성, 나는 네 하나님이다. 이 관계가 설정이 되는 거예요. 거듭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형성되고 주님은 나를 이렇게 받아주시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내 백성이라고 하는 뭘로? 이 법으로 인을 치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하자면 관계의 표시라는 사실을 부디 인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인은 어떻게 됐느냐? 약속의 성령으로 인을 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속의 날까지 인쳤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속의 날이라는 것은 정말 새하늘과 새 땅 이루어질 때까지 가야 완성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 완성된 구원까지를 설명하는 거라고. 누가 약속의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면 끝까지 우리가 뭐 하지 않는 한 타락하고 우리가 떠나지 않는 한 그런 일이 있다 이거예요. 주님이 끝까지. 이제 이런 문제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그 인을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다? 하나님이 인을 치실 때 성령으로 보증하셨다. 그러니까 주의 성령을 내게 주셔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겠다? 아버지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내가 이걸 영접해드리면 성령이 어떻게 한다고요? 나에게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뭐 해준다고요? 증명해 준다고요. 그래서 아버지라 하는구나. 이게 로마서 8장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인은 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참된 관계인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걸 얘기해야죠. 인을 맞았다는 말은 하나님과 내가 의로운 관계라는 것이에요. 의로운 관계. 그러면 여러분 따져볼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의로운 관계라면 이건 무슨 관계냐? 천지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아직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과 아담과 사이는 무슨 관계? 의로운 관계, 평화로운 관계, 화목된 관계, 너무나 좋은 관계예요. 그래서 의로운 관계이니까 만약에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그걸 불복종을 먹지 않았더라면 죄가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이 말은 곧 거기엔 뭐가 없어요? 심판이 없는 거죠. 아담이 범죄 않았으면.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의 관계 안에 들어와서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맞은 사람에게는 아담과 하나님이 아담의 범죄하기 이전에 가졌던 그 관계와 똑같은 관계로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그렇게 되면
아담에게는 심판이 필요 없었던 것처럼 이들에게는 뭐가 필요 없어요? 심판이 필요 없는 거예요. 뭐가 심판이냐? 이분들이 진짜 예수님에게 인을 맞는 이 사건이 참과 거짓을 가르는 심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된 거예요? 속량으로 말미암아 심판에서 완전히 벗어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약속하신 거예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 심판에서 벗어났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참다운,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심판에서 벗어났다고 그랬는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 이거죠. 그래서 성경에 여기에 우리의 그 심판의 기준 같은 것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심판의 기준은 무엇이냐?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한 것이 아니에요. 세상을 뭐 하려 한다? 구원받게 한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야, 이거 이상하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무조건 심판이 아니라네. 그게 왜 그러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 와, 이게 무슨 말이야? 이미 심판은, 즉 의인이냐 아니냐, 하나님과 바른 관계 있느냐 아니냐, 영생의 사람이냐 아니냐는 미래의 어느 날 뭘 모았다가 책 검사에서 심판받는 게 아니고, 여기 뭐라 그랬어요?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아무 말이 없어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율법에 한 의가 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하나님은 뭐라 했다? 의라 여겨졌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의 기준이 뭐라고요? 믿음이라고 하는 이것이 심판의 기준이다. 믿는 자는 심판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고 믿으면 의에 이르. 그 다음에 입으로 믿음을 고백하게 되면 뭐 한 거예요? 그것이 의로 이뤘단 말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좋은 관계에 들어가요. 믿기만 하면.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면, 그 믿음을 보여드리면 실제는 그는 그 의로운 관계의 열매를 거두는 구원에 들어간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이 심판의 기준은 무엇이라? 믿음이라. 다른 아무것도 심판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율법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도덕적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항상 심판을 하길 원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도덕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저 사람이 왜 구원받지? 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지? 구원받으려면 심판해야 되겠지. 그러면서 뭘 들이대? 율법을 놓고 따져보기를 원해. 그래서 완성했으면 착하고 잘했으면, 이건 도덕적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행동이나 의의 어떤 이런 겉으로 드러난 것들을 보고 그거에 따라서 상벌을 주는 것이 도덕 하나님이에요. 그들은 은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 주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율법의 행위가 아닙니다. 완전히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고 부족하지만 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그 완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 참마음을 주님은 심판의 기준으로 보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심판은 언제냐? 미래 어느 날 다 어떻게 믿었나 봤다 해가지고 미래 어느 날 너는 의롭다. 그러면 아직 구원이 미래 어느 날까지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그렇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 여기 맞잖아요.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고 믿지 않는 자는 이름을 믿지 아니하여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미 죄 삭신 사망을 받아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된 거예요? 안 믿었으니까 그 죄의 심판 받은 상태에 이미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이치예요. 저는 이 교회 안에서 대접받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누가 대접받느냐면 대단히 이렇게 율법적 기준에 같이해서 그냥 경건한 그런 어떤 표준이 있고 경건한 삶을 얘기하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경건을 오해한 거죠. 경건이 뭐냐? 율법적 기준에 맞춰서 내가 바로 살면 하나님께 상급이 있고 내가 조금 흐트러지면 덜이 있는, 이런 기준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대접받아요. 왜? 갖추고 살아가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적 기준이 아니라 뭐가 기준입니까? 믿음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은 왜?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요. 비록 아직 좀 그가 성숙하진 않았지만, 아직 그가 더 열매를 맺기까지 자라나지 않았지만 그의 심령이 하나님께 고정돼 있으면 그는 무엇이라? 너는 나와 의로운 관계다. 이렇게 불러주시는 하나님. 근데 그거는 언제이냐? 이미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표현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이 우리의 의로운 관계냐 아니냐를 구별하고 분별하는 것은 미래 어느 날 기록된 우리의 행위의 행동거지 뭐 하나 다 기록했다가 어느 날 모았다가 어느 날 정해갖고 다 모여라. 네가 잘 살았나 보다 심판했더니 틀렸다. 이때 기준은 뭐예요? 율법의 기준이네. 그게 아니라 이거죠. 여기 그냥 나왔어요.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않고 믿지 않으면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심판의 기준은 믿음이요. 그 심판을 받는 건 언제다? 바로 오늘이라고 하는, 바로 오늘 내가 이 복음을 영접하는 순간이 바로 심판의 날임을 우리는 명심 또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겠는가? 고린도후서 6장 2절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우리의 심판은, 우리의 구원은 미래 어느 날 예정된 게 아니에요. 오늘 마련된 구원의 놀라운 의미, 그리스도인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오늘이 내가 은혜가 받을 날이고 그날 나는 무슨 날이에요?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그날 나는 심판에서 벗어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의인이냐 아니냐 악인이냐 아니면 여러분들이 구원의 사람이냐 아니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미래 어느 날 정해놓고 아니면 뭐 예수님 오실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바로 지금 이 말씀을,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오늘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합격이라는 인을 받기도 하고 여러분들은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그냥 심판 아래 정죄 아래 빠져 있는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오늘입니다. 오늘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가 마음과 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때 목을 뻣뻣하게 들고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오늘이라 하는 날, 오늘이라고 하는 이때 구원의 날이니까 복음을 영접하라는 바울의 히브리서 권면이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이 바로 심판의 날이라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 바라요. 예수님 뭐 재림 오실 때 뭐 의인이 구별되고 악인 구별되는 거 아니에요. 재림의 날은 상급을 가지고 오시는 날이지 여러분들이 의롭게 살았냐 악하게 살았냐를 심판하러 오시는 게 아니에요. 상급, 이미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열매를 거두는 날인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믿는 것처럼 뭐 어느 날을 정해놓고 자 교인들 다 모여 진짜 교인이냐 가짜 교인이냐를 분별하는 뭐 이렇게 조사하고 심판 이런 거 아니에요.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오늘이 은혜의 날이요. 오늘이 심판의 날인 것입니다. 달로 말하면은 왜 은혜의 날이냐? 심판에서 벗어나는 날이기 때문에 은혜의 날이고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꼭 이 점을 여러분들이 명심 또 명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야 오늘 나는 하나님과 함께 어디 앉는 거예요? 보좌 앞에 앉는 것이요. 오늘 나는 예수님의 사랑의 나라에 옮겨지는 것이요. 오늘 나는 바울의 고백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이 앞에 예수님과 함께 앉히게 되는 것입니다. 미래의 어느 날이 아니란 사실을 명심 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 하나님의 집에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단 말은 이제 인침이 써일렀을 때 왜요?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견고한 터는 섰으니, 즉 이제는 뭐예요?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참된 교회가 이제 기초가 놓였으니 이제는 뭐한다? 하나님께서 인을 친다. 인을 친다는 게 구별한다는 거 아닙니까? 내 백성으로. 그 인을 치는 게 뭐예요? 바로 심판이 시작된 거예요. 그게 무슨 심판이에요? 너 믿으면 심판에서 벗어나고 안 믿으면 그냥 심판에 떨어지는. 그래서 생명의 말씀, 복음이 전달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걸 영접하느냐 않느냐,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운명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들었던 순간에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내일이 아닙니다. 모레가 아닙니다. 미래 어느 날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려요.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듣걸랑 진리의 말씀을 들으시고 구원의 복음을 듣걸랑 바로 즉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시 뒤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시간입니다. 그 은혜란 뭐냐? 심판에서 벗어나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란 뭐냐? 구원에 들어가는 은혜입니다. 주님과 바른 관계에 들어가는 그날이란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할 때가 됐다. 어떤 사람들은 이걸 읽고 보라고 미래의 어느 날 하나님의 집 믿는 사람들을 먼저 심판을 한다고 그런 다음에 그 심판이 끝나야 악인을 심판한다. 이런 말들을 해요. 여러분 성경에 말한 이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인을 친다고 하는 것 이미 거기에 이 견고한 터가 섰다는 이 말은 바로 무슨 말이냐. 이제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심판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영접하느냐 않느냐에 따라서 심판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어디서 시작했어요? 복음을 가진 건 어디예요? 하나님의 집 아닙니까? 교회라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집. 이게 참된 성전이잖아요. 신약시대에. 이것을 베드로만 얘기했느냐?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이 직접 이걸 말씀해 주셨습니다. 계시록을 통해서. 계시록 11장 1절로 2절.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를 청량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경배하는 사람을 청량하라 그랬어요. 성전과 제단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을 청량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저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 믿음의 뭐를 청량한다는 말은 재본다는 것이에요. 판단한다는 말이에요. 심사한다는 말이에요. 검사한다 이 말이에요. 즉 온전한 마음과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인가 거짓된 것인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재보라 이거예요. 즉 이 말은 저가 믿는다는 고백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따져보라 이 말이에요. 어디서부터?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베드로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한다는 말은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 뭐예요? 청량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미래의 어느 날이 아니라는 사실이 여기 계시록에 너무나 분명히 들어있습니다. 보세요. 그런데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둬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으니 저희가 거룩한 성은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미래의 어느 날. 와우. 여기 42달 나오면 여러분 많이 그동안 했습니다. 42달이다. 다니엘서는 한때 두때 반때다. 이게 7번 나온다 그랬어요. 42달이라고 하는 말이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고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와. 그래서 그 다음에 12장에는 1260일 또 11장에도 1260일. 한때와 두때와 반때. 이것들은 뭐라고요? 예, 중세를 의미하는 기간이었다. 그게 무슨 42달이라는 말은 여기 이방인이 거룩한 성을 42달. 그러면 말이죠. 42달 정도만 짓밟힌다면 걱정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꾹 눌러 참으면 되지. 그러니까 이건 예언의 기간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42달을 말이죠. 1일 1년 원칙으로 얘기하면 1260일이요. 1260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성전은 청량을 해. 그러나 저 마당은 하지 마. 미래 어느 날 이게 이방 사람들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짓밟힐 거야. 그러면 청량하는 일은 42달이라고 하는 미래 어느 날 짓밟히기 전부터 시작입니다. 그걸 베드로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할 때가 됐다고 한 것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집에서 인침이 있어 일러스되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예,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8장에 그날 이후가 어느 날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이후에는 어떡한 거예요? 내가 내 법을 너희 마음에 두리라. 이제는 이 구약의 모든 율법과 선제가 지나가고 새로운 새 언약에 어떻게 된 거예요?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신실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친백성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 영혼의 운명이 결정되는 심판은 미래 어느 날 정해지고가 아니고 바로 복음을 듣고 복음을 영접하는 바로 거기서부터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심판이 시작된 것이니까 여러분과 저는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 중요합니다. 이미 우리는 벗어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아까 살펴봤더니 내가 이 관계가 조금 그래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영접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확실한 관계 안에서 이 심판으로부터 벗어나는 완벽한 그런 이 삶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렇게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시작했으면 아니면 이미 그렇게 해오셨으면 그 관계를 누리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바로 심판의 날입니다. 오늘입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에게는 내일은 없습니다. 내일이 내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바로 저는 오늘이란 표현도 좀 이렇게 여유를 준 거예요. 바로 지금이다. 저는 이렇게 쓰고 싶어요, 사실은. 지금 이 순간 바로 뒤에 미래죠. 그것이 내 것이라고 하는 보장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미래 일에 대해서 알 수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바로 지금이 심판의 순간이다. 이렇게 표현하신다면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의 결정하시고 결심하시면 완벽한 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이런 그 섭리 안에서 살아가시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네요. 자, 의인들은 왜 그런데 그 심판에 벗어날 수밖에 없느냐? 이유가 있어요. 자, 보시죠. 이 심판을 누가 하시기 때문이냐? 예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5장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 맡겼다. 왜 아들에 맡겼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 또한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심판주예요.
네. 예수님이 심판주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죄값을 갚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히브리서 5장에는 9절로 10절에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한 구원의 근거를 마련하시고 10절에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으로 어떻게 합니까? 멜기세덱을 쫓아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으로 승천하십니다. 와우.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됐느냐 보세요. 주님이 우리들이 말이죠.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대제사장의 권세를 가지고 구속의 주였는데 이번에는 주님이 그 구속의 주가 되심을 인해서 뭐까지 받았어요? 심판주까지 되셨네. 주님이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또 나를 보시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 죽었잖아.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너 용서했다고. 너는 내 누구라고. 이렇게 하시면 끝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심판주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듣고 믿으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라겠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니까 영생을 얻는 것이죠. 그리고는 뭐 하는 거예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여기 심판이라는 말의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 생명, 영생이라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아니 이렇게 분명한 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심판받는다고 하는 건 어불성설 아닙니까? 믿는 사람들이 이미 심판을 어떻게 믿었을 때 그는 심판에서 벗어나서 영생을 얻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했고 영생을 얻었다는 사실이 뭐라는 거예요? 심판에서 이르지 않는다는 사실인데 이것을 믿으면 여러분 어느 날 나를 정해놓고 무슨 믿는 자를 심판하느니 어느 기간 오랫동안 벌써 몇백 년이 이런 거는 성경하고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이 말을 복음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심판주예요. 뭐가 심판의 기준이라고요? 믿음이. 예. 대단히 중요해요. 그럼 사람들이 그 믿음이라는 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인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게 집니까? 다 검사한다 안 합니까? 그리고 참마음과 온전함이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중요한 일입니다. 자,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 이 말을 보세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모두 다 심판에 떨어져 있습니다. 모두가 다. 그런데 예수님이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으니 모든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죄의 삭인 사망인데 사망을 모두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다 죽은 거죠. 죄값을 갚았어. 죄값을 갚았으면 심판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벗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 그럼 또 심판이 있네? 죽으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자, 이 인간이 한 번 죽으면 또다시 심판인데 이 말은 무슨 심판이냐? 이 말을 설명해줘요. 그 뒷말이 이와 같이란 말을 쓴 것은 앞에 있는 말을 설명해 주는 거야.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다. 이게 뭐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을 예수님이 대신하셨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그리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는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신다. 재림을 말하죠. 그러니까 심판에 있다는 말은 재림하시는 날 반다는 거죠. 즉 이것을 어떻게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내가 어떻게 대했느냐, 영접했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뭐가 있다? 심판이 있는데 이 심판은 무슨 심판이냐? 사느냐 죽느냐의 심판이 아니에요. 이미 그건 결정됐어요. 다만 너는 그 열매를 어떻게 한다? 이때 심판은 뭐냐면 집행심판이에요. 여러분 심판에는 여러 모장이 있잖아요. 잘못한 거를 조사도 하고 그 다음에 선고하잖아요. 너 사형이다 아니다. 그럼 사형 받으면 금방 안 죽이잖아요. 한참 있다 사형 선고 집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입니다. 이거를 예수님이 대신 돌아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믿느냐 안 믿느냐는 건 오늘 일입니다. 네, 이것에 따라서 사형이 어떻게 되는 집행되는 거예요. 이건 심판의 날, 재림의 날이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심판주이십니다. 그런데 재림의 날은 뭐 하는 날이냐? 그래서 주님이 계시록 22장 12, 13절에 내가 속히 오는데 내게 줄 상이 있어서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주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이루신 구속의 역사를 영접했니 안 했니에 따라서 상벌이 갈라진다 이 말이죠. 행한 대로란 말은 바로 그 말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또 막 믿는다고 얘기하고 영접한 사람 그런데 더 열심히 하려고 해가지고 공적을 쌓는다고 하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5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공적을 많이 쌓는다. 아무리 공적을 쌓아도
불시험 강 내릴 때 예수님 오실 때 다 사라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참 아름다운 표현이 거기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교회 어떤 사람들은 막 하나님을 위해서 은공력, 금공력, 나무공력, 지푸라기 공력 다 세우잖아요. 그저 뭐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아가면서 했는데 어떤 건 지푸라기 공력에서 예수님 오실 때 아무짝에도 없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가 만약에 세운 것이 가짜만 아니고 그의 진심된 마음이 진짜였다면 공력은 아무것도 없지만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는다. 왜? 관계에서 오는 거니까요, 구원은.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행위나 어떤 이런 것에서 구원에 인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관계에 의해서 하나님의 공력의 이 구원이 있다는 것을 여기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이 말씀 참 너무나 놀라운 말씀 이거예요.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더라. 예. 주님을 믿고 섬긴다고 막 열심히 교회에서 했잖아요. 근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 있어요. 공력. 그건 뭐냐? 믿음으로 행치 아니한 것들. 그건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꾸 하찮은 것이라도 믿음으로 했으면 귀한 금공력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저 내 뭐 의로움과 내 뭐를 드러내기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이런 걸 위해서 세우는 공력은 아무리 빛가번쩍한 거라도 그건 지푸라기 같아. 예수님 오실 때 아무것도 아니라 이거예요. 믿음으로 행치 아니한 건 다 그건 가짜니까요. 그러나 그 사람 자신이 주님과는 어쨌든 살아있는 관계를 맺고 있었다면 너는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는다. 할렐루야. 참,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인지요.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각인이 직구한다 그리고 모든 혈이 그 앞에 모인다 그럴 때 여기 아까 베드로 때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다 공력이잖아요. 그런 어떤 공력은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 게 있고 가짜 믿음도 있다. 가짜 믿음은 주님이 그냥 단호하게 모른다고 하셨지만 여기 진짜 이런 이 은혜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렇게 주님께서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놀라운 공적이 있는 것을 감사하게 해서 느끼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죠. 그래서 일한 대로 갚아드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은 너는 의인이다, 너는 영생을 얻은 사람이다, 너는 악인이다, 너는 영생을 잃은 사람 심판, 이거를 구분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의인과 악인의 구별은 우리가 살아서 이미 복음을 영접할 때 관계를 맺었냐 안 맺었냐에 따라서 판단되는 것이에요. 재림 때는 우리가 그 하나님과 맺었던 그 의의 열매를 거두는 날입니다. 즉 상과 벌이 주어진 날이라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불꽃중에 나타날 때 복음을 복종치 않은 자들은 형벌이, 그 다음에 주님의 이렇게 이 성도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상급이 예비됐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여기 우리 이런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또 뭘 해야 되느냐? 지금 우리들이 가져야 될 그 운명은, 우리들의 운명은 미래 어느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참된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의 인을 치는 이런 사건들은 뭐 미래 어느 날도 아니고 정해진 어느 시간이 아니고, 만약에 뭐 천몇백 년 이후에부터 인치는 일이 있었다면 그 전에 믿은 사람은 하나님의 인 아무도 안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다 가짜, 미혹입니다. 자, 운명의 결정은 바로 지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마지막 말씀이잖아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마지막.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효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계시록의 마지막에. 자, 그러면 예수님 오실 때에 주님을 재림을 영접하는 것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실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심령에 뭐한 분이에요? 영접해 드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이 아멘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재림 때 뭔가를 이루어지고 재림 때 뭐를 기대하는 사람들은 큰 실망을 하게 될 것이고요. 지금 여러분은 주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맺으셔야 되고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는 미래의 날이 아니라 바로 지금이라는 것, 그렇게 여러분 이렇게 꼭 영접해 주시고요. 재림 때 여러분이 오세요 할렐루야는 탄성,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로 오늘 지금 여러분이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내 심령에 오시옵소서, 이 고백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이렇게 관계의 천국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환경의 천국, 즉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인을 맞았다고 하면 이 현재는 지금 주님과 나 사이는 관계의 천국에, 왜? 예수님이 내 심령의 주인이시고 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니까 난 누구 신민? 천국 신민. 이거는 관계의 천국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려다 데려가시는 그것은
환경의 천국이에요. 네, 환경의 천국.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데려가려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일은 누구에게만 의미가 있느냐? 오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영접한 사람들에게만 의미가 있다는 것 믿으시고요. 운명의 결정은 바로 지금입니다. 인 만날 시간이 없습니다. 인침의 시간이 지금 정말 이제 내 백성 다 거룩한데 다 인치기까지라 그랬잖아요. 계시록 7장 3절에. 그러면 인치는데 하나님 백성이 인맞은 수혜가 차면 어떻게 될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운명 결정된 것입니다. 인맞은 자의 수가 차고 있는데 지금 얼마 남았을까요, 여러분? 역사가 마지막에 가까웠다면 그날도 가까웠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심히 가까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바로 오늘이라고 하는 날, 은혜 받을 이 날, 여러분 인맞은 여러분들의 성도로서 그 고백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또 이게 목사님 그러면 믿음만 가지고 지금 믿는다고 다 됩니까? 여러분은 믿음이란 말을 굉장히 우습게 여기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그러면 그냥 믿는다 이게 단순하게 아니에요. 여러분 입 맞을 때 뭐라 그랬어요?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으로 영접해서 진실되게 영접치 아니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믿는다고 하는 게요. 그래서 영생을 얻잖아요. 주님과 관계를 맺잖아요. 저는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진짜 살아있는 친자 관계가 되신 거 믿으세요? 믿으시면 여러분 함부로 사라져요? 막 사라져요? 절대로 막 살지 못해요. 절대로 함부로 못 살아요. 네,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라면 절대로 막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들은 그런 거를 믿음을 아주 우습게 여기고 뭔가 행함이 있어야지만 경건한 참된 경건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경건의 의미를 오해한 거죠. 내 모양을 갖추고 모습을 갖춰서 경건이 아니고 경건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온전해지고 그 관계 안에서 누리는 것이 경건입니다. 그러면 그건 아무나 갖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믿사오니 믿는다 그러면 그건 또 우습게 여기려고 그러죠. 이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뭘 얘기하느냐?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유, 믿는다고 한 번 주님께 나오면 그가 영원히 구원받나? 이런 사람들은 무슨 말이냐면 누가 이런 말하기 좋아하느냐 그러면 나는 구원받아서 열심히 이렇게 살고 있는데 저 사람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저렇게 살아가고 구원받을까? 이런 사람들이에요. 뭐가 기준이에요? 절대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않아. 뭘 본 거예요? 율법을 본 거죠. 적어도 그리스도는 이래야 되는데 적어도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 못 미친 것 같으니까 저 사람이 구원받으면 그건 싫어.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 사실 이것은 성경에는 그런 일이 없어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이 영원히 구원받는다는 말은 성경에 있지도 않고 또 성경의 논리로도 옳지도 않아요. 성경에 답이 있어요. 왜냐? 하나님의 내세 능력을 맛보고 타락하면 다시는 회개할 수 없어요. 두 번 기회는 없어요.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두 번은 못 박히지 않습니다. 진리를 안 다음에 짐짓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되느냐? 절대로 다시는 속지 않은 자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아담이 그렇게 한번 범죄했을 때 기회를 다 줘서 모든 인류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영접한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 완전히 관계를 끊어버리면 때로는 우리가 실수도 할 수 있고 잘못해가지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넘어진 것 때문에 관계가 끊어지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 관계가 끊어지는 죄를 사망에 이르는 죄인데 이건 무슨 죄냐? 우상에게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께로 가지 않고 우상에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요한일서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요한일서 하나님 말씀 5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뭐라고 이렇게 말씀했느냐면 5장 16절부터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했느냐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느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고 하지 않는다. 모든 부일과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넘어지고 깨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어요. 그게 뭐냐? 여기에 너희 자신을 지켜 요한일서 5장 21절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즉 하나님을 바꾸면 그는 사망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건 절대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망에 들어가는 죄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이야기할 때 조심해야 돼요. 나는 구원받은 것 같은데 저 사람 저렇게 갖고 구원받는다 그러면 싫죠. 그게 바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제가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막 살아져요? 예수님 알고 예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이렇게 은혜로 말미암아 천국 시민 됐는데 함부로 됩니까? 어쩌다가 뭐 좀 실수만 해도 양심이 아프고 가슴 아파가지고 회개하고 다시 주여 나는 이러지 않아요? 이런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 예쁜 거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넘어졌는데
그런데 관계없는 사람은 안 넣어. 에이, 뭐 별 수 없이. 이렇게 내가 언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율법이 그것을 관계를 판단하는, 아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판단하느냐? 아니에요. 믿음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이 말씀에 제가 다시 하나 말씀드립니다. 넘어지고 깨어져도 다시 일어나면 의인입니다. 그러나 수천 번 잘해도 딱 한 번 넘어졌는데 내 양심에 아깝다고 안 일어나면 그는 악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무슨 말이냐? 여기 이 말은 뭐냐면 한 번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그는 뭐예요? 악인의 반열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시편 1편 5절에 뭐라고 되냐? 죄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어떻게 그냥 구원받냐? 심판받고 가야지. 잘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판단해야 된대. 그래가지고 말이죠. 어떻게 살았는지 말 한마디 시간 하나를 다 한 걸 일일이 검사해가지고 거기서 떨어지면 그는 구원에서 제외된다. 이런 황당한 말. 그건 절대 주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도덕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발상입니다. 그 사람들의 발상 속에는 뭐냐면 정죄하는 게 일상이에요. 근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자, 성경대로죠. 죄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 수 없어요. 믿었다가 완전히 타락해서 하나님을 바꾸면 그건 악인이지 의인의 반열에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어도 그는 의인이 아닌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주변에서 실수하고 깨질 수 있어요. 그래도 일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은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그런 말하죠. 의인도 재림 전에 믿음의 순전함을 검열받아야 된다는 말을 잘 심판 좋아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사람들이 저렇게 말하면 안 될 것 같고 심판받는 걸 좋아하고 뭐 심판해야 된다. 의인도 심판해가지고 조사해서 다 따져본 다음에 합격 불합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심판을 한 다음에 오실 때 의인은 하늘 가고 악인은 벌 받는다. 이런 비성경적 관점인 것이 왜? 여러분,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고르시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아. 예, 욥기 34장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욥기 34장 23절, 24절에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는데 오래 생각할 것이 없어요. 네, 오래 생각할 것.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도 없이 꺾어. 왜? 금방 하나님을 보시면 알아. 왠지 아세요? 두 가지 이유가 있죠. 두 가지 이유가. 그건 대단히 중요한 이유예요. 그 이유는 왜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할 때 우리의 뜻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지난 시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영접하는 자, 믿는 자는. 그러나 13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무슨 뜻이냐? 사람의 혈통으로도 안 돼요. 육정으로도 안 돼요. 사람의 뜻으로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로는 안 되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그건 가짜라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아신다고. 우리의 모든 순전함을 아신다고. 하나님은 절대로 속임을 받는 분이 아니니까 여러분이 가짜로 내가 거듭났다고 해서 거듭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세요. 그러니까 이건 비밀의 관계야. 하나님하고 내 사이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조사한다고 하는 것도요. 예수님 오실 때 조사할 게 뭐 있어? 그냥 오시면 되는 거예요. 이미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은 기다렸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악인의 반열에 있는 악인들이 받아야 될 심판에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거듭남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셔. 근데 여기 중요한 말이 있어요. 진짜인가 아닌가 보세요. 갈라디아 4장 9절에 우리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알리신 바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다. 할렐루야. 답이 나오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을 아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내가 알려졌다는 거예요. 그건 이때 예수님 오실 때 그가 어떤 상급을 받느냐 하는 건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이미. 언제부터? 영접하는 순간부터. 너는 내 백성, 너는 내 새끼. 주님이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그를 심판에다 놓고 또 잘 살았니 못 살았니 그건 여러분 미혹이다.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러 오시는 게 아니라 그 관계에 열매를 거두러 오시는 것이 재림이다. 그런 다음에 오히려 예수님 오시기 전에 무엇은 있느냐? 의인들이 아니라 악인들을 위한 공의의 심판은 있습니다. 의인이 아니고 악인들을 위한 공의의 심판은 있습니다. 그건 뭐의 의미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로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고 환난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다. 답이 있네. 그리스도인들을 아까 뭐라 했어요? 주님이 바라는 자를 구원한다 그랬잖아요. 어디서부터? 환난 속에서.
이런 게 있으니까 건져서 새하늘과 새 땅 가는 거예요. 환난을 받는 우리한테는 안식으로 주지만 너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자녀를 못 살게 구른 그 모든 것들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갚으시겠다 했어요. 정말일까요? 이게 정말일까요? 자, 말세의 성도들이 환난이 있어요? 환난이 있어요. 자, 뭐라고 환난이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으면 몇이든 다 죽인다 그랬어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한다. 엄청난 환난이죠. 이건데 이 성경 말씀이 맞다면 데살로니가후서 1장에 나오는 바울의 권고처럼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 환난을 갚는 것이 맞다면 이렇게 환난을 준 이 사람들에게 뭘 하나님은 하셔야 돼요? 환난을 뭐예요? 줘야죠. 바로 그래서 하는 일이 뭐예요? 계시록 16장 7재앙입니다. 자, 이 7재앙인데 진노의 7재앙에 썼는데 첫째가 대접을 쏟았더니 어디에 나느냐?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와우, 너무나 분명하지요? 성경대로예요. 환난받게 하는 자에게는 환난으로 갚는다 하시더니 진짜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그들을 환난을 줬잖아요. 그들에게 주님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아예 먼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게 공의예요. 모두가, 공의란 말은 모두가 봐야 돼. 알도록.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그래야 이것이 되지 않아요? 왜요? 아니, 뭐 믿는 게 뭔데 이걸 안 받아. 그냥 경배하면 되지. 그 표 받으면 되지. 하던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no,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 나는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이야. 이럴 때 환난이 왔어. 그 사람들이 볼 때 웃은 거죠. 그런데 잠시 지나면 그들의 눈앞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보실래요? 이게 첫째 대접이에요. 세 번째 대접 때는 또 무슨 일이 있느냐. 세 번째 대접은 강과 물 근원을 피로 만들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이 의롭습니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함. 와우!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런 고난을 줬던 사람들이 그랬으니까 너도 그 피를 마시라 이거예요. 물을. 그대로 마시라고. 그래서 천사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심판한 것이 의롭다. 그게 공의의 심판이에요. 예. 하나님이 갚으신다고요. 선지자를 피를 흘렸으니까 이렇게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는 게 합당하다. 여기 요한계시록 18장에는 말이죠. 요한계시록 18장에는 무슨 말이 있는가? 이거는 마신 사람들이죠. 우상 경배한 사람들이죠. 경배하게 하는 일을 강요하고 경배하게 하는 일을 우리들에게 압제를 준 게 누굽니까? 음녀죠. 바벨론 세력. 큰성 바벨론.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18장 20절에 바벨론을 심판하신 다음에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공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을 고난을 주고 환난을 줬던 그들에게 환난으로 갚으시는 공의의 심판을 했으니 너희는 어떡하라? 기뻐하라. 이렇게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뭐가 와요? 재림이 오는 것입니다. 네. 완전한 구속의 이치. 여러분, 제가 예수님 재림의 소곡을 말씀드리면서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마지막 시대에 일어난 일들을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과 이런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들을 영접해서 예수님이 내가 다시 와서 보시죠. 내가 다시 와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와서 나 있는 곳에서 함께 있게 하려고. 네,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일입니다. 함께 있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죽은 사람까지도 부활시켜서 모으시는 이런 놀라운 특권이 있는 것이죠. 입맞은 사람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있는 사람들이.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뭐예요? 우리들에게 형벌을 임하기 때문에 이미 벌써 악인은 심판할 게 없어요. 이미 어떻게 됐다?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건 영생이 없는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 너 이리 와봐라. 너는 의인. 너 이리 와라. 악인.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오시면 되는 거예요. 악인은 그냥 악한 자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마지막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그건 뭐냐?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온 자라. 예, 이게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셨다. 이 말은 주님과 우리가 올바른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예수님 오실 때 주여 할 때 어서 와 내 아들아 이렇게 하는 거지.
예수님이 안에 없으면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권능도 행하고 선자노를 했다 그래도 주님이 주여 하면 네 누구?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참극을 겪지 않으려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지를 뭐하라? 믿음을 뭐하라? 확증하라. 이 믿음을 확증하고 사는 것이 우리들의 일상의 삶이에요. 오늘입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이따가 아닙니다. 네, 중요한 일입니다. 진리를 거스려서 아무것도 않고 오직 진리를 우회할 뿐이다. 이 말은 이제 그렇게 살면서 한 가지 더 있어요. 미혹되지 말라. 이게. 미혹되지 말라. 여러분 교회 안에 큰 미혹이 있어요. 근래에. 이 미혹 가운데 가장 교회 안에 치명적인 가장 오래된 미혹은 율법주의입니다. 이 율법주의라고 하는 이 미혹이 이제 교회 안에는 항상 존재하고 교회에서 대접을 받아요. 마치 경건을 외모로 꾸미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근래엔 또 하나는 포스트 마더니즘이 미혹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서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면서 이 사랑, 그건 그리스찬이 아니에요. 죄를 다루지 않으면 사랑이 아닙니다. 모든 걸 받아줘야 된다니까 그게 거대한 미혹이죠. 이런 미혹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막아야 돼. 가장 긴급한 일은 믿음을 확증하는 것이요. 그 다음으로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은 뭐냐? 미혹의 영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과 저는 이미 이제 인 맞은 사람으로서 믿음을 확증하는 일을 오늘까지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이제 교회 안의 미혹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어떻게 미혹의 영이 관영하고 있는지 이 문제도 좀 살펴봐야 안 되겠습니까?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그 문제도 미혹의 영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면서 깜짝 놀라운 일들을 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들보다도 먼저 오늘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지를 확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날의 심이 가까웠으니까요. 오늘 오셔도 괜찮은지부터 확인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문제를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2030 와도 괜찮습니다. 왜요?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 믿음을 확증한 이는 뭐가 온들 무슨 상관이에요? 무슨 적그리스도가 온들, 짐승의 우상이 온들 뭐가 그래 걱정이에요? 아무 걱정할 거 없죠. 다만 이런 모든 것들이 있을 때 나만이 아니라 늦게 돌아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들은 우리를 미혹에 빠뜨리는 대단히 중요한 미혹의 영들이에요. 그래서 기근이 올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무슨 에너지 문제, 환경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을 고도 경제 문제를 어렵게 할 겁니다. 이게 건강 문제, 팬데믹, 또 무슨 뭐가 팬데믹이, 그리고 사람들의 모든 삶을 통제하는 사회가 지금 많이 왔잖아요. 곧 이렇게 되면은 경기가 오래 어려워지면은 결국은 이제 잘 살아온 사람들이 견디기 어렵잖아요. 곧 이런 통제 사회가 오는 이런 때 결국은 우상과 이렇게 짐승의 표가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들은 걱정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믿음에 있는가 자신을 확증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7재앙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제 저는 여러분과 같이 오늘까지 지난 시간부터 정말 예수님 오시는 날은 심히 가까웠는데 과연 우리는 성도로서 그 자리에 설 준비가 되었는가? 인을 치는 사건이 있어도 하나님과 인을 맞아야 되는데 정말 우리가 그 인 맞은 사람인가? 시간은 얼마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인 맞는 일의 중요함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제는 우리가 그 주님이 오신다고 할 때 정말 그 앞에 담담히 설 수 있도록 준비된 사람들인가? 우리의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지 우리 자신을 확증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미혹의 영의 역사가 어떻게 우리들을 끌어갈 것인가 이런 앞으로 일어날 사회적인 그런 징조들이 다 우리를 미혹의 영으로 우리를 꼬라넣을 텐데 여러분 이 미혹을 이기는 길도 또 따져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 미혹되지 않는 그리고 미혹의 영이 관영한 세상에 어떻게 역사하는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설아시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지 여러분 그것을 확인하고 그 믿음을 확증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우리의 운명은 내일이 아닙니다. 모레가 아닙니다. 예수님 오실 때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결정됩니다. 오늘 선택은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합니다. 내일은 도무지 우리의 것이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지금이 바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 바로 구원의 때라는 사실을 명심 또 명심 기억해 주시면서 온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여러분의 믿음을 확증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